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명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설명서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설명서를 읽으면 그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에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으면 반대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디 슬픔만 찾아오나요? 때로는 화도 나죠. 속이 상하는 일을 겪어서 괴롭기도 해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던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기분 좋게 교회를 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교회를 간다고 뭐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기쁠 리가 없지 않을까요? 누가 욕을 하는데 기뻐하는 건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쁘든 아프든 슬프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의 수단이에요.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표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공허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출발 지점이 있고 종료 지점이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끝나는 지점이 없이 안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쉬지 말라는 말은 24시간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24시간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순간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는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이라는 곳에 던져졌어요. 이 불은 쇠를 녹여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었는데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던져진 것은 3명이었는데 그곳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신들의 아들과 같았던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